그럴싸하고 거대한 담론일수록 거짓말들이 꼬이기 십상입니다. 거짓말들은 원래 좋은 말 밑에 숨어있기 때문이겠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진리가 진리의 휘장 아래 저질러졌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 복음과 통일이라는 이 눈부신 말들도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이 말들, 복음도 그렇고요, 통일도 그렇습니다. 이 성스러운 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의 탐심을 채우는 수월의 부직갱이가 되고는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 내노로 하는 대형 교회들은 복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합니다. 희망은 소중한 거죠. 그러나 복음 통일을 입으로 말하면서 행동은 이걸 막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연쇄적으로 이 주장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무지한 소치인지 아니면 교단의 틀에 갇혀있는 미혹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서울에 위치한 어느 초대형 교회의 대북지원 홍보책자를 열어봤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자료를, 이렇게 쌓아놨던 자료들을 봤습니다.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2021년까지 진행됐던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자랑스럽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정 단체, 특정 교회, 특정 목사님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한민족 대형 교회들 피해갈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고 선전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 소수자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선전입니다. 진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선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3대 계층이라고 있죠. 북한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 안에 또 51개 부류를 나누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입니다. 정작 취약 계층은요, 바로 적대 계층인데 적대 계층에겐 지원되지 않을 게 분명하죠. 6.25 사변 당시에 국군포로 반공 인사 자손들,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 지원이 한국교회의 이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호주의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북한 인구 10분의 1에 달하는 260만 명의 북한 노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인도적 지원은 절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 30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영양실조로 사경을 넘는 변방지역, 추방지역,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요, 그저 핵심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특권층이죠.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을 절약을 시켜서 그 돈으로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온갖 사악한 짓들을 벌이는 곳으로 전용케 만들고요. 핵심 계층이 먹고 남은 것은 군용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놀라운 지원을 받는 지역은요, 제가 지금 한 특정 초대형 교회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초대형 교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인도적 지원은 정말 놀랍게도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그들이 말하는 취약계층은요, 통행증 없이 들어갈 수도 없다는 김일성 왕조의 성도가 바로 홀리시티가 평양이죠. 평양에 영양죽 공장, 영양과자 공장을 세우고요,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습니다. 아주 그로테스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양시 돼지 농장에 수백 마리의 새끼 돼지를 지원했다. 평양시 돼지 농장에 수백 톤의 사료를 지원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의약품 지원 내역을 보면은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21종을 모두 제1인민병원 등 평양시 내 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평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도시는 표현이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 김인권이 역을 맡은 주인공 주철호가 나오죠. 평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선을 넘습니다. 장애인들은 평양에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영양죽 공장, 영양과자 공장이라니요. 새끼돼지와 사료 지원이라니요. 또 이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회적인 경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전용, 군용,
운용. 아이들을 먹인다면서 역시 수십 톤에서 수백 톤 단위로 물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명분은 북한의 애육원, 북한에서는 고아원을 애육원이라고 부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학원이라고 부르죠. 이 애육원과 학원의 아이들을 돕는다는 건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이길래 한 번에 수십 톤, 수백 톤의 콩, 강냉이, 밀가루를 소비해요? 가령 이 초대형 교회는요, 한국의 이 초대형 교회,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교회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북한의 특정 애육원 등에 밀가루 40톤을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이른바 보안을 위해서 애육원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자료집에는 나오는데요. 아마 뭐 평양, 개성, 남포, 원산 같은 대도시 애육원이겠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밀가루 40톤이면은요, 밀가루 40톤을 줬다고 하니까 밀가루 40톤이면 120만 개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옵니다. 평양시 인구가 268만 명입니다. 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계산을 실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통상 한 나라, 한 도시에 19살 미만 미성년자 비율이 15에서 18%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평양 내 미성년자는 많아봐야 48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120만 개 빵을 만들 밀가루를 줬다고요? 한 번 준 게 아니에요. 어린이를 위한 콩 60톤 지원. 역시 어린이를 위한 573만 명분의 영양식품 지원. 먹개비드도 아니고 어떻게 애들, 특정 도시의 특정 애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농, 임, 축산업 각종 지원을 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자막으로 한번 흘려드리겠습니다. 또 정체불명의 건축자재 지원을 비롯해서 수해 복구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소독약품 및 장비 지원, 겨울옷 지원 등도 들어갑니다. 근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건축자재, 도대체 이 건축자재가 특수부대 병영과 막사를 짓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가 없죠. 분명한 거는요, 이렇게 제공된 물자를 통해서 체제 유지 비용을 김정은은 절감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반드시 써야 되는 핵심 계층의 관리 비용을 한국 교회가 대신 해줌으로써, 맡아줌으로써 그걸 절감을 하고, 김정은은 그 돈으로, 이 절약한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심야 열병식을 벌이고 호화요트를 타면서 기쁨조 파티를 즐겼겠죠. 38,000개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동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돈은 기독교를 접한 진짜 기독교인을 찾고 잡고 죽이는데 쓰였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아닐까, 이 교회는 아닐 텐데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뭐 댓글로도 많이 달리던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초대형 교회는 언급이 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우파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도 이런 지원을 해요. 북한 문제에서는 한국 한민족 대형 교회들은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도 거명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한 곳이 주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요. 대외적으로 이 교회는 북한 관련 사역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일을 하는 대형 교회들도 많죠. 그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게 한국의 교회들, 한민족 교회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지나친 과장일까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외치는 거는요, 그래도 남아있는 기도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북한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 미혹된 분들이 너무 많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정보가 다 그쪽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다시 주님의 심장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무너져야 될 아세라 재단에 불과한 평양의 우상체제 지원이 아닙니다. 저 땅이 열리는 날 학교를 짓고, 저 땅이 열리는 날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세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됩니까? 예,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젠더주의, 페미니즘, 온갖 이념과 이데올로기, 여기에 지역감정,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속임수, 거짓된 풍문으로 뒤범벅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 감정, 기분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다 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내 안에 여리고의 진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 죄와 싸워 이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뭘 해야 됩니까? 평양의 우상재단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적 가치로 무장한 승리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자들, 요셉과 다니엘, 다윗의 세대를 길러야 합니다. 대북지원화에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가르칠 21세기 오선학교가 나와야 합니다. 21세기 배제학당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이 때와 이 시대를 분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될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저희들이 시대와 때를 분간하여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많은 물자들이 저 우상재단을 지지지원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마지막 때 주님의 병사들을 기르는데 21세기 배제학당,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이화 전문, 21세기 연희 전문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